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성경은 메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들려서 날마다 성전 미문, 성전 앞에 있는 그 문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있어서 한날 한날 순간순간 기쁨이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신앙한 사람이 동전을 떨어져 줄 때마다 그때 마음에 아마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한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밑에 동전 하나 없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어둡겠죠. 그런 삶을 반복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은 제9시인데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오후 3시에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려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찰나에 평상시처럼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이제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손을 내미는 장면. 그때 평상시라면 그죠? 오늘도 저 안진뱅이 앉아있네. 오늘도 거지가 앉아서 불쌍해, 안 됐어.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할 베드로와 요한이 어쩐지 그날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쳐다봅니다. 성경은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뜻이 뭐냐면 눈을 고정시키고 똑바로 계속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던 안진뱅이 오늘도 앉아있네, 안 됐어, 아유 불쌍해 라고 그냥 지나쳐야 할 그 평상시의 걸음이 오늘따라 갑자기 멈추게 됐고,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서 이래 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에게 불쌍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게 한 어떤 외부의 힘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라면 그냥 이영섭이가 저 안진뱅이 아이고 안 됐어 하며 지나갈 그 마음이 오늘따라서 갑자기 크게 보였고 불쌍해 보였고 뭔가 내가 주의할 것처럼 느껴진 그 감동, 이게 바로 성령의 개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뭔가 얻을까요? 바로 기대감을 갖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곳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창조주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유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그 장애를 갖고 평생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한 인생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이 그 40년 동안 절망하며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그 인생에 선포된 순간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굳어버렸던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으면요 뼈마디가 다 굳은 거예요. 40년 동안 굳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얻고 뚜두두둑 하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상태로 나 일어났네 하며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으며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뛴다는 점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기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점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안진병이라는 육체의 장애를 안고서 평생 희망 없이 성공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던져준 동전 몇 푼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묵상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필이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음으로 행하게 하셨을까? 이 기적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예요.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에게는 수만 가지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를 받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다양한 기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기적을 베풀면 되지, 왜 베드로에게는 처음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처음으로 일으키게 했을까? 성경은 질문하며 읽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분명 성령으로 감동된 이 글은 글마다 문장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말씀이 쓰여진 거야 라는 말씀을 여기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밀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냥 어쩌다 그냥 오늘은 안진병이 하자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는 그냥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안진병이를 주목합니다. 이게 누가 했을까요? 성령이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 안진병이를 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라고 한 말도 내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마음을 통하여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여러분 한 번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쳐다보는데 돈을 몇 푼을 줄 수 있어요. 돈은 몇 푼을 줄 수 있고, 아유 오늘도 승리하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진병이가 베드로의 오른쪽 손을 일으키는 걸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자, 놀래가지고 어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는 함께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지갈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뻐 뛰며 어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 30을 살아봤고 40을 살아봤고 60을 살아봤고 80을 살아봤는데 꼭 내 인생이 안지미 같은 인생이야.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해봅니다. 한 번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올라가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늘 그 자리. 오늘은 말투를 바꿔봐야지, 오늘 말을 부드럽게 해봐야지, 오늘 좀 부드럽게 살아봐야지 다짐하고 해보지만 여전히 지나면 그 자리에 머물렀는 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지만 한 3일이 지나고 며칠 지나면 여전히 거기서 뭉개고 있는 나. 결국 안진뱅이처럼 의지와 생각은 늘 하지만 늘 삶의 태도와 자리와 가치와 목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은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마치 뛰고 걷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서면 그 자리에 머물른 인생의 실존들,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이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안진뱅이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의 말이냐 또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만 번 읽었고 수만 번 들었던 이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는 이 말씀이 2024년 2월 4일 날 아침에 다시 내게 전해진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본문을 갖고 또 다시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하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누굴 통해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손에 들려서, 손에 매여서 늘 성전 미문에 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한마디만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거저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도움이든 그것이 격려의 말이든 값없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라면 지금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구걸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구걸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남의 것을 거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구걸이랍니다. 남의 것을 거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구걸이랍니다. 근데 아십니까? 구걸이라는 거지 같은 단어와 은혜라는 멋진 단어가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은혜도 값없이 구걸도 값없이, 여러분은 은혜라는 고상한 단어를 쓰지만 이 거지 같은 구걸의 단어 속에는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이 자리에 사는 성도님, 나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구걸 없이 살 수 있고 은혜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혼자 모든 걸 해왔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아니 이웃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난 모든 걸 준비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안진뱅이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고상 같고 뛰고 걸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안진뱅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에 오셨어요. 참으로 귀한 곳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고,
어떤 분은 자가용을 운전하고 오셨고 어떤 분은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서 혹시나 내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차를 만들어준 사람 때문에, 이 기차를 만들어준 사람 때문에 내가 오고 있구나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가용을 운전하는데 오늘도 내가 자가용에 덜커덩대지 않고 안전하게 온 아스팔트를 깔아준 그 떼약볕에, 한여름의 떼약볕 속에 피땀을 흘리면서 아랫발을 깔아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차를 만들어줬고, 누군가 길을 닦아줬고, 누군가 그런 여건을 만져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저는 걸어왔어요. 저는 대중교통도 타지 않고, 나는 자전거도 타지 않고, 저는 직접 걸어왔어요.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온 것이며,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다 해준 걸 갖고 챙겨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셨다면 뻘거벗은 대로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도저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입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여러분, 돈 있다고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댔어도 그 사람이 안 받고 안 팔았으면 여러분 뻘겋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은혜 속에 살아온 인생, 누군가의 돈 때문에 살고 있는 인생,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의 그림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진뱅이의 모습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세계관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의 그 삶의 영역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집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과 성전 미물이라는 그 앉아있는 그 공간이 그의 모든 일생의 공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이 안 났어요. 전동 휠체어도 없어요. 그저 누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메어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는 이 우주 6대륙의 광활한 대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저 좁은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 너는 장애니까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우리 가정에 너가 있다는 게 참 수치야, 그런 시대에 선 사람이에요. 그나마 성전 미로에 나와서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의 시선은 사람의 발목만 쳐다보는 시선이었다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노숙자들, 그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지가 어떻게 앉았냐면요, 여기에 동전 받는 걸 하나 놓고 아니면 신분자 갖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요,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저 사람의 발목을 보면 오늘 내게 얼마나 주고 갈지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뭘 보니까 떡으로 떨어진 동전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은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과 그 앞에 있는 동전, 신문이든 바구니든 거기에 떨어진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게 시선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어려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 수준이며 떨어진 동전에 머물러 있는 게 그가 갖고 있는 시선이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안 보니까 보란 거지. 베드로와 요한의 발목을 쳐다보면서 한 푼만 주시오, 한 푼만 줘요. 이게 거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밑에 있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그의 생각은 이 사람이 몇 개를 떨어뜨릴까, 몇 개 떨어지는 그 동전을 상상하며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게 그의 시선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달과 화성과 여러 행성을 탐지하고 실제 다른 사람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나라 갔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우주 행성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발의 피만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머리를 가지고 첨단 기술과 첨단 제품을 만들면서 아주 다량스러워 여깁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발목과 떨어지는 동전을 보면서 한날 한날 4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여,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만 쳐다보니까 답답하지, 땅만 쳐다보니까 졸마시지, 땅만 쳐다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그러니 잠시 마음을 열어, 영안을 열어, 영원한 무한한 광활한 초월의 세계가 있단다. 인간 대통령, 인간의 사장, 결국 제 안에서 자기 중성에 기반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니? 땅의 정치만 쳐다보니 날마다 양당으로 갈라서 가고 쌈박질이지. 오늘도 직장에 가서, 오늘도 사표에 가서 얼마의 수익이 있을까? 저 사람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수익만 쳐다보니 어떤 때는 수익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수익이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게 한날 한날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그 이상의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무한한 나라가 있음을, 소망의 통치가 있음을, 기쁨의 통치가 있음을, 화평의 통치가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영섭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 속에서 어디를 주목하며 살아왔고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입니까?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입니까? 여전히 돈과 권력과 아파트의 평수입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재정은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피곤할 겁니다. 벌어도 끝이 없는 그 빈곤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뭘 봅니까? 여러분 발밑에 있는 각종 인생의 문제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내 돈과 내 인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그거를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 응답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부르심의 그 초청에, 나를 보라는 초청에 응답하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다가 회사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놀이터 갔다가 교회 왔다고 뭐가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열릴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면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목할 게 많을 거예요. 따라가야 될 게 많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그림이 있다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고통과 삶의 문제를 안진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일어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일어나고 싶다, 나도 일어나고 싶다. 약도 먹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사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도 그 안진뱅이 상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생은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했던 위대했던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갖고 나온 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이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믿음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요, 원인은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죄입니다를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잖아요. 유한한 자원과 시간에 갇혀서 그것을 내가 먼저 갖고 내가 많이 가져야 그나마 남보다 더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 좋은 대가, 그러니 좋은 직장 하라고. 그래야 네가 유한한 자원과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놈아. 그 구조 속에서 세상은 나라가 생겼고 정치가 생겼고 그 힘이 귀합돼서 또 다른 유한의 자원을 먼저 갖겠다고 싸우는 게 이 땅의 모습이라면 그 근본이 죄. 그 세상은 죄의 열매를 다룹니다. 저놈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저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갖고 판결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악랄하고 더 교모하고 더 이상한 죄가 관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처리되지 않는 한 열매를 딴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열려요. 다른 게 이상하게 열려요. 이게 세상의 현재의 구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합니다. 죄값은 결국 죽음이라고. 죄값은 결국 죽음이라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40년간 앉았던 안진뱅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통하여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지금 이 인류가 당면한 이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 결국은 죽음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안진뱅이가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날 한 날 구걸하며 살아온 안진뱅이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래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내일도 성전 미문에 오면 동전 100개로 또 살 수 있어. 기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비극이 뭐냐면요, 성전 미문, 미자는 아름다운 미, 뷰티풀이란 뜻이에요. 정작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았지만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았지만 그는 정작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안한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이게 비극이에요. 아름다움이 없어 아름다움을 못 느낀다면 그건 증상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아름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못 느껴.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하늘의 별과 흔들리는 나뭇잎과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뭡니까? 발목을 쳐다보고 발목 밑에 떨어지는 동전을 주우려고 정신이 없어서 하늘을 볼 새가 없어요. 별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흔들리는 나뭇잎을 본 적이 없어요. 길가에 핀 꽃은 벨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이 발목 보면서 발목 밑에 떨어진 걸 위하여 한 날 한 날 복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거저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그래도 쉬어야지 하면서 돈을 냅다 들여가지고 꽃을 보러 갑니다. 시간을 냅다 내가지고 꽃을 보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꽃 보고 나서 집에 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집이 제일 편해. 집이 그래도 제일 나아. 그러면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매일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에 와 있었어요. 성전 무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비극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세요. 누가 봐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게 비극이지 뭡니까? 아까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아까운 돈을 내서 왔는데, 아니 헌금까지 드렸는데,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올 때나 갈 때나 똑같다면 그게 비극이지요. 바로 안진뱅이는 그런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녁 때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집에 갔을 때, 엄마 나 성전에 갔다 왔어. 그러나 진정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말씀에 힘입어 그는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요, 세상과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이요,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좀 가난하고, 지금은 좀 아프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서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평안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없어 보이고, 지금 좀 아파 보이고, 지금 좀 거지 같아 보여도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소망과 실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멋있어요. 여러분, 그저 있다 졌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푸념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거지 같은 인생, 옷을 뻗쩍뻗쩍 입었지만 마음은 거지 같지 않습니까? 도 같지 못해서 안 달랐고, 더 못해서 안 달랐고, 입은 번지게 말하지만 내 속은 까맣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야. 죄의 결과가 그런 거야.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의 죄안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지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달 보낼 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서록서록 올라오게 되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올 줄 알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몇 푼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예수의 마음이 있어 그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권력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출세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보면서 한 날 한 날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아름답지요, 권력 아름답지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안 되니까 그나마 어디에 앉았습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앉아 있어요. 쾌락이라는 우상의 아름다움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이 기분을, 이 마음을 달래볼까, 기뻐볼까? 거기에 또 빠져들어 앉아있는 세상의 구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들락날락되지만 여전히 돈이 아름다운 거야, 돈이 권력이 아름다운 거야,
쾌락이 아름다운 거야, 출세가 아름다운 거야, 사람의 인정이 아름다운 거야 라면서 거기에 매여 산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쓰는 부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쓰는 부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죽어가면서 힘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며 돈이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 젊은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앉아갖고 계속해서 그 돈의 발목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길로부터, 그런 삶부터 벗어날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못해줍니다. 돈에서 벗어나는 걸 돈이 해줄까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또 다른 돈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권력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권력은 부패를 낳게 돼 있어요. 쾌락이 잠시 동안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 하나부터 벗어남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죽음은 하나부터 벌어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2% 부족한 가운데 살 거예요. 아무리 평수가 넓은 집에도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은행의 창고에 돈이 많아도 그 공허함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난 돈은 없어. 세상에 어떤 명예도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분을 갖고 있다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다니는 한국교회 교인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교회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믿습니다. 은과 금을 버는 방법도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내게도 달라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쳐다보며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영섭이 와갖고 돈 달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알거든요. 나보다 그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목사라면, 네가 예수를 전하는 목사라면 예수를 나에게 보여줘. 네가 갖고 있는 예수를 나에게 주어봐 라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구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싶어. 예수의 생명과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것을 나도 맛보고 싶어. 그래 줘봐 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은 당신보다 많지 않아.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고 최고야. 그렇게 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은금을 쌓아놓고도 외롭고, 은금을 쌓아놓고도 공허하고, 은금을 쌓아놓고도 공허하여 쾌락의 우상을 쫓아다니는 영혼의 안진뱅이들, 영혼의 굶주린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예수가 있다. 너의 공허함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쓸쓸함과 너의 험을 채울 분이 여기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도 진짜 여기 진짜가 있었네, 여기 진짜 절대 가치가 있었네, 정말 그동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2%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여기 있었네, 하나님이었네, 예수님이었네 고백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유관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오고, 내가 뭔가를 먹어서 기쁘고 뭔가를 봐서 기쁘는 기쁨, 한식의 기쁨에 머물지 마시고 기쁨의 원천인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쁜 그런 승리의 삶, 그런 형통의 삶, 그 삶이 주변에게 흘러가는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